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설 연휴를 활용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주일 밤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하나봉사회가 섬기고 있는 동남아 저개발국 4나라 중에서 베트남을 빼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3나라의 하나봉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사 4가정을 만나고 그들의 사역지를 돌아봤는데, 라오스의 장기선 선교사님, 대부분 20년이 넘은 아주 베테랑 전문가들입니다. 사모님이,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와 계시는데 엊그제 소천하셨습니다. 라오스의 조연상 선교사 부부, 또 아래쪽에 보면은 미얀마 숲속에서 사역하는 오영환 선교사님, 또 그 옆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는 송준섭 선교사님, 이들의 선교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많이 공감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역들은 다양하고 제가 다 찍은 사진이고요. 직접 또 구호도 하고, 그리고 죽도 끓여주고, 또 진료도 하고, 또 집도 지어주고, 집이라는 것이 뭐 수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200만 원이면은 눈물 흘리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 교육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문맹 퇴치를 하고, 이런 봉사 선교를 하는 것인데, 이들의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흙먼지 뒤집어 쓰고 동네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아이들을, 그 가난과 모진 삶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끊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공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주 맨발로 아이들 땀을 흘리고 그렇게 놀다가도 때가 되면 공부하러 오고 글씨 배우고, 제가 가는 어떤 대부분 그런 곳을 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한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찍었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행마을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글자 깨우쳤다고 짝대기 하나 들고 앞에 나와서 하면 애들이 또 따라하고, 또 서로 시켜달라고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교회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거기도 교육하고, 오늘 교육주일입니다. 교실이 없으면은요, 나무가지에 천막을 비닐이라도 쳐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앉을 책상이 없으면 그 책상은 어느 분이 방문을 하고 너무 바닥에 앉아서 애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몇백만 원 주고 가셨어요. 선교지 가면 좀
손을 좀 저도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천부리에도 좀 죽어가셔서 그 짜서 저렇게 여러 군데 책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책글상 없으면 앉아서 해도 돼요. 괜찮아, 아무 상관. 책 없으면 다 낡아빠진 칠판에다가 잘 지워지지 않는 백목으로 쓰면 됩니다. 또 공책이 없으면 나뭇가지 꺾어서 바닥에다 쓰면 돼요. 그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은 선생님입니다. 책이 없으면 칠판에다 쓰고, 교실이 없으면 천막 걸고, 공책이 없으면 바닥에다 쓰면 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흙먼지 일어나는 방글라데시에서도, 판자촌 숲속의 미얀마에서도, 강가에 쓰러질 듯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캄보디아에서도, 아니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도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선생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기 계셔야 아이들은 때가 되면 거기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소중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위해서 응원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보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온 교인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교회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죠. 부서가 다 갖춰지고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선생님이 다른 부서와 다른 기능은 조금 괜찮더라도,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뭐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핵심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공동체입니다. 거의 반이 한 170여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그 부장팀장 다 해서 한 297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없으면은 이게 교회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1,400명이 넘고요, 재적이. 그리고 평균 출석이 900명입니다.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900명이 교회에 옵니다. 청년 포함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줄 알고요,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다 제 갈 길로 흩어지고, 그곳을 예수님은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는 아주 결론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들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다 두고 부르셨죠. 핵심으로 돌아가서, 핵심으로 오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낱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3번을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거를 목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양이라.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일은, 많은 다른 일도 있지만은 핵심은, 가장 중심에는, 코어에는 목양이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을 살리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맡긴 양을 먹이라. 양을 키우라, 세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서 목양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 선생님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양 사역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호흡이 어떤지를, 영적인 호흡이 어떤지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그 목양 사역의 명령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목양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 학교 반사역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소그룹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목양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명이 감사로 결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그들은 1학년서부터 무려 청년까지, 고등부까지 하면은 한 18살, 19살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데요, 옛날이 아니라 우리 인구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70년대에서부터 나옵니다. 70년대, 1970년에 한 해 출생한 신생아 수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때 합계 출산율은 4.5입니다. 4.5. 한 가임 여자가, 여자 일생이죠. 여자가 일생 동안 아기를 낳는 숫자입니다. 4.5명. 우리 지금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4명, 5명, 6명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80년에 지나면 86만 명으로 2.82. 한 국가의 인구가, 그 국가 인구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려면 2.1이 돼야 됩니다.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2명이 만나서 2명은 나야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2.1은 돼야 돼요. 병들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외국으로 유학 가기도, 이민 가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2.1은 돼야 돼. 그래야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계속 하강입니다. 작년에는 드디어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못 낳습니다. 0.9로 떨어졌어요. 엄청난 위기죠. 70년대 비교하면은 작년에는 3분의 1입니다. 32만 명밖에 아기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도 있으며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2010년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은, 옛날에는 4.5명, 4명, 5명, 저희가 태어날 땐 더 했죠. 그래도 그냥 지네들끼리 컸어요. 지금은 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기 하나 낳고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 우리는 최심각한 최저 출산국입니다.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2100년에, 우리는 그때까지 없을 거지만은 그때 있을 사람들도 있겠죠. 요 중에는 인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반입니다. 인구가 절반이에요. 2200년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한반도 이 땅에 남은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재앙을 넘어서고 소멸로 들어갑니다. 소멸. 이거는 통계, 팩트입니다. 인구를 얻어서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떠냐? 교회 학교 학생 수는 계속 줍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2번째, 교회가 품어내질 못합니다. 2012년에 우리 교단의 영아부로부터 청년부, 고등부까지 47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가면 40만 명으로 줄습니다. 우리 교단 2016년에는 30만 명으로
줍니다.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1년 새에 교회 학교가 26,000명이 줄었습니다. 100명 교회 학교가 쉽지 않아요. 100명 교회 학교에 260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줄어가는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줍니다. 아기를 안 낳아요. 두 번째는 교회를 안 보냅니다.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연령이 늘어나는 것처럼 아기는 안 낳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역피라미드로 되어가는데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더 빠르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품는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세대별 지나가고 어디에 속했는지 보십시오. 1955년서부터 1963년까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럽니다. 전후 세대라 그래요. 베이비 부머라. 베이비 부머는 아기를 폭발적으로 낳습니다. 전쟁이 지나가고 사회가 조금 안정돼 가고 아기를 많이 낳죠. 대단히 많이 낳았어요. 폭발적으로. 이 세대가 지금 55세서부터 65세입니다. 이 세대가 나라를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이 어른 세대가, 6.25를 경험한 어른 세대가 우골탑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소 하나 재산 잡고 있는데 팔았어요. 대학을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소 팔아서 자식 공부시켰던. 그래서 최고의 학력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없어도 못 먹어도. 그리고 20세대는 저도 경험했는데요. 제가 2세대니까 제가 경험했는데 텔레비전 틀면 공비소탕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뭐 이게. 그래서 국가 간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젊은 세대가 왜 저러냐? 이건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여기서 이 세대가 일을 해서 수출이 이루어졌고 나라 공장이 섰고 그리고 달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60년대에서부터 69년까지 태어난 60년대생을 고들이 자란 게 90년대인데 그걸 386이라 그래요. 386 세대라. 90년 당시에 30대, 80학번 그리고 60년대 태어난 이들은 민주화를 했어요. 90년대 들어와서. 그리고 민주화의 주역이고 이들은 젊었을 때 굉장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베이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은 이들은 삼저 시대를 사회에 진출할 때 유가가 낮고 금리가 낮고 달러가 낮고 그런 시대에 수출이 이루어져서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주화를 이뤘어요. 그 다음이 X세대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까지 70년대죠. 어린 시절에 이 산업화의 결실입니다. 아이들을 베이비 부모가 늦게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X세대예요. 소비로운 자유여행을 경험합니다. 여행을 이들이 커서 요때 태어난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여행을 자유롭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고요, 관습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이 나라의 세대 갈등이 거기 있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81년서부터 2000년 들기까지를 우리는 Y세대, 그때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렸을 때 외환 위기도 지나갔고 월드컵도 좀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소셜 미디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래서 이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제 컸으니까요, 지금은 이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욜로, 워라벨, 가심비 이런 것입니다. 그건 뭔 말이 돼? 설명하면 늦습니다. 이미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해외 봉사, 코이카를 통해서 나가고 외국 경험을 어학연수를 떠나고 커서 그 다음 세대가 2000년 이후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일컬어서 미국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Z세대라 그래요. X, Y, Z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가 0세에서부터 2000년에 태어나면 19살, 우리 교회 학교가 품고 있는 나이입니다. 밀레니엄 키즈라 그렇게 얘기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났습니다. 들고 태어날 순 없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바일 네이티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바일 원주민이에요. 처음부터 이주민하고 원주민은 달라요. 모바일 원주민이에요. 개성이 아주 강하고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연예인은 밀레니엄 세대가 좋아하고 그 위에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노래 하나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박수하고 막 가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 영향을 받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뭐야? 찾아보셔야 돼요.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내 앞에 있는 손자와 지금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내 앞에서 노는 모습과 지네들끼리 노는 모습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오해요. 걔네들끼리는 다른 세상에서 놉니다. 그냥 우리 보고 인사하라니까 왜 인사한대? 그러면서 인사하지만 직설법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아이, 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옛날에는 VIP라 그랬는데요. Very important person. VIP는 없습니다. 이제 VIP가 있습니다. Very important baby입니다. 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됐어요. 그게 터져 나온 게 지난 11월, 저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 JTBC에서 나온 스카이 캐슬입니다. 그 현실이요. 이들이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신드롬하네요. 이 사회를 대단한 경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거. 엄청난 개인주의, 금권만능, 1점을 더 얻어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우리 교회 학교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요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지금 35세까지 됐어요. 그 부모들은 Y세대요. 그 자녀는 Z세대예요. 우리 식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모이면 다른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상의 학교 교육하고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냐?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냐? 이 아이들을 우리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안 됩니다. 다 놓치고. 그나마 인구도 줄어가고 3분의 1로 40년 전에 3분의 1 났는데 교회 학교는 더 줄어가는데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하자고 하면 아이들은 다 부모 세대는 떠납니다. 도저히 우리는 한 푼 한 푼 적금 들어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 중에 이 경제 살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자가용이 필요하죠. 여행이 필요해요. Y시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알바해도 괜찮아요. 몇 개월 뼈 빠지게 알바해갖고 모아서는 일주일 만에 털어쓰고 외국 나가 털어쓰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며 결정이 늦어지고 그들을 품에 안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와 이 다음 세대를 지금 키우고 낳고 있는 3040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3040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이냐? 그런 얘기 자꾸만 하면 교회는 우리만 좋고 끝납니다.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줘야 되죠. 관심마저 없으면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합니다. 진정한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라오스 가서 라오스 가서 군수도 만나고 면장도 만나고 교장도 만나고 리더십들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줄 아십니까?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해서 우리는 이제 남을 돕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등학교를 여기 옆에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봉사회와 선교사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러니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3040을 품지 않으면 그들이 키우는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건강한 영성이 믿음의 열심의 바탕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영성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교육과 잘 돼야 되죠.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못 나오면 왜 못 나왔는지, 제가 지난 주일에 기침을 하더니만 학교를 갔는지 못 갔는지,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은 한 주 하고 다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교회 학교는 주일의 주중에도 이어지는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연계가 돼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공동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쓰임받는 리더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일이 더 좋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매체를 접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깊은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돕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가정이 쓰고, 그래서 교회가 미래가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